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후에 3,000명의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편입되는 놀라운 일이 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기 전에 그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오후 3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본문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가 받은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은 벌써 저 뒤로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사건, 치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절 한 절만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6절 말씀 속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가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허락하신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보려고 합니다. 자, 변화산 사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변화산 사건을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다른 장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이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하나의 장에 묶어서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8일, 일주일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주일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지난주 설교를 까물까물 기억 못하듯이 일주일쯤 지나면 지난주쯤 했던 신앙 고백에 대한 그 여운, 그 어떤 황홀함, 그것이 지나갔을 법한 시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8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자다가 깼습니다. 자다가 깨서 한 그 이야기, 깊이 뭔가를 묵상하고 사고를 해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엉겁결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의 평상시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앞에 황홀한 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산 위에 용모가 변화되어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이요? 세 사람이죠. 예수, 모세, 엘리야. 그리고 따라 올라간 제자는 몇 명이요? 금방 말씀드린 걸 금방 까먹었으니까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어때요? 미팅하기 딱 좋지요? 둘.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베드로는 사람 엮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엮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끌고 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자, 자다 깼습니다. 자다 깨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했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적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잠꼬대가 아니라 그의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품대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좀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영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다 깨가지고 엉겁결에 자기 습관대로 평상시 하던 말의 습관, 삶의 습관대로 툭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엮기를 좋아해주는. 그래서 딱 짝이 맞잖아요. 한 명씩. 집을 두 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비한 사람끼리 제자끼리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 그래도 누군가 짝이 돼서 그 사람에게 좀 특별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집 3개 짓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성품의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엮기 좋아하고 관계 만들어가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말로 사람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싸움할 때에 말로 이야기할 때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누구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느냐? 예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용서해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처럼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으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설교가 끝나고 나가다가 혹은 나중에 다른 경로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손 들고 물어봅니다. 용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나도 뭔가 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껴들고 싶어 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사건 하나 툭 하니 던지면서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두도 못 낼 이야기지요. 스승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리하고는 또 격이 다른 그 당시에 랍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를 끼어들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간다라고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럼 뭔가 자리가 좀 엄숙해지잖아요. 신앙 고백도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뭔가 좀 무게감이 있는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어디 죽으러 가요? 툭 끼어들면서 예수의 말을 가로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내 생각에 그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어디 죽으러 가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버릇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는 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고민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고민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온 이야기예요. 의협심에서 약간은 아부성도 깔려 있고요. 이게 베드로의 말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말습관은 곧잘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상처 입기 쉬워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쑥서 바글바글 올라오지요. 근데 이 올라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자주 그러면 그래라 그래요. 그냥 쇠 몽둥이로 한 대 안 얻어맞았을 뿐이지 하도 베드로가 평상시에 말습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뿅망스로 자꾸 뿅뿅거리니까 그래 너 또 말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뭐 하고 베드로를 체념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묘사하면서 2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하나 주의해서 보세요. 사람 이름이 쭉 열거돼서 나옵니다.
족보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지금처럼 열거돼서 나오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 모임을 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임을 리드하고 있는 리더자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부부의 순서가 나중에 뒤바뀌어버려요.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의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의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자, 저 2절 말씀에서 저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저 사람들을 끌고 디베랴 바닷가까지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누가 끌고 왔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저 사람들을 싹 끌고 왔습니다. 왜? 리드하기 좋아하고 사람 묻기 좋아하고 관계가 좋아서 야 예수님 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도 죽을지 모르고 참 기분도 별로다. 우리 좀 이렇게 마음도 좀 풀고 하러 가자.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드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 충격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사람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낚시하러 가요. 왜?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 어부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아픔들을 혹은 좀 복잡한 일이 있으면 옛날 습관대로 거기 가서 낚시하면서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냥 고개 잡히든 안 잡히든 그러고 있으면서 마음을 푸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따라서? 옛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3년 제자훈련을 받았는데도 옛날 습관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성품이 바뀌나요? 아니요.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옛날 습관대로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큰 사건 앞에서 야, 우리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나 사람 모을 줄 아니까 너도 와. 도마 너도 와. 너 야고보도 가자. 요한도 가자. 우리 동네로 가자. 그 이름 알려지지 않은 요한이 정으로 사는 나머지 두 사람까지 다 모여요. 또 모이라고 하면 잘 모여요. 베드로가 워낙에 그런 성격이 좋아요. 잘 사람들을 얼기설기를 묶어주기를 좋아합니다. 다 묶어가지고 데리고 간 데가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 낚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낚시하러 갑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옛 모습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도 찾아오시지요. 사람 낚으러 가지 않고 왜 고기 잡으러 가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거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한일 거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자들이 다 보긴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요한 그가 이야기하느냐? 그는 또 버럭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들이에요. 버럭해요. 사람이 팍 하고 외쳐버립니다. 주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조심조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눈이 맞나, 어제 3일 전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저기 나타나 확인하는데 요한은 안 그래요. 버럭하고 내요. 순간적으로 주님이시다 그래요. 베드로는 또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서 지가 배보다 빠른가 봐 예수님에게로 헤엄쳐 갑니다. 근데 물속에 뛰어드는데 어떻게 뛰어들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몸을 가볍게 하고 수영복 하나 입든지 아니면 바닷가 뭐 핫팬츠 하나 입든지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바닷가 가가지고 양복 딱 차려입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양복 차려입고 들어갔어요. 겉옷을 몸에 다시 두르고 들어갔다. 이 겉옷은 우리말로 하면 양복 위에 상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수영복으로 옷을 입던 옷도 벗어버리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 엉겁결에 그래도 주님 앞에서 체면 챙기겠다고 내가 실수한 거 많아서 그랬는지 다시 양복을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주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여전히 구운 생선을 주십니다.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만져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나다나엘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저 말처럼 휙 지나가야 돼요.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의미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냥 확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저 이야기를 확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면 돼요. 나이 들어서 내가 죽는다는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죽는 게 아니고 힘들게 죽을 수 있어? 이거 무섭겠네.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베드로는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말도 잘하고 리드도 잘하고 또 뭐 한다고요? 사람을 엮기를 좋아해요. 나만 죽나? 그래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묵상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할까 좀 깊이 묵상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럼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 나를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 뭐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휙 생각나는 대로 죽으러 가? 힘든데? 그럼 쟤는요? 다른 사람 엮어가지고 가만히 있던 다른 사람까지 주님과 좀 단둘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들, 이런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이 성품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말씀 앞에 녹아지지 못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의지, 예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성품을 좋지 못한 곳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한 면을 보여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지요. 자, 의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리새인이 밥 먹자고 예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선생님 누가가 이 자리를 묘사를 합니다. 이 자리를 묘사를 하는데 우리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저 그자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와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탄사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야 봐,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 이것 좀 쳐다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거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지금 그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감탄이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이 대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떤 죄를 지었어요? 몸 파는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헬라인들이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몸 파는 여자, 그냥 확 풀어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 식사 중에 했는데 야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여기 창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말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지, 그냥 은유적으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왔어. 근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야. 자, 한번 봐봐, 어떤 일인지. 누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집이요? 자꾸 생각 다른 데로 갔으면 못 따라옵니다. 그냥 그 본만 가만히 묵상해보세요. 누구의 집이요? 바리새인의 집이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요? 나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파리사이파, 난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분리주의예요. 그게 파리사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난 너하고 달라. 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불러서 괜찮은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누가 왔어요? 초대받지도 않은 몸 파는 여자가 왔어요. 자,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성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동성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간성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그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모이란 거예요? 남자들끼리의 식사였어요. 바리새인이 청년 예수를 부른 그런 식사 자리예요. 그런데 감히 거기에 여자가 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 계집애가 하나 껴들어왔어요. 조선시대 표현을 하면 그것도 보통 계집애예요. 죄를 지은 여자, 죄를 지은 계집이 감히 남자들의 식사에 껴들어왔어요. 결례를 범하고 초대받지도 않아놓고. 이것도 지금 놀라운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좀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 바리새인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는 옥합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옥합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알라바스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라바스터는요 아주 귀한 석재로 만들어진 병이에요. 신방을 가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마루가 참 깨끗해요. 아니면 옆에 그 장난감이 있든지.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집에 가보면 엉뚱깽통하게 옆에 술병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 여쭤봅니다. 집사님 저거 언제 드신 거예요? 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거 먹으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병이 하도 예뻐서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예. 딴 흔적이 없으니까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라바스타는요 그런 용도예요.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비싸서, 그 병이 너무 예쁘고 비싸서 부잣집에서 여인네들이 장식품으로 진열해 놓는 게 알라바스타예요. 고급 향수가 아니고요 최고급 향수예요. 이거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이런 거 있다 하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라바스타 향수는요 이 뚜껑을 열면 이미 효과가 사라졌다 얘기해서 다 쏟아버려야 돼요. 찔끔 쓰고 다시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진열해 놓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죄 지은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돈 있는 여자들도 장식품으로 다 보라고 진열해 놓은 그거를 예수의 발에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거예요. 결례를 범하고 오더니 하는 행동까지 이상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자가 예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하는 행동이 있지요. 머리를 풀어제껴요. 여자는 언제 머리를 푸나요? 장례식 때 풉니다. 너무 슬퍼서 다른 데는 단정하게 묶고 다니는데 장례식은 너무 슬퍼서 머리를 풀고 산발을 하고 꺼이꺼이 울어요.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요? 바리새인이 예수를 모셔놓고 뭔가 깊은 율법적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좀 모양을 갖춘 자리인데 초대받지도 않은 계집애가, 그것도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남들은 엄두도 못 낼 그 알라바스타 그걸 열어가지고 쏟아 붓더니만 그 좋은 식사 자리를 장례식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왜 그런 말 했는지 아시겠지요? 물론 바리새인이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인 줄, 죄인 줄 알 텐데 저 가만 내버려 두고 있네. 이게 선지자 맞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인과 접촉해서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 같이 예수 믿고 있지만 같은 대한교회 교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태도가 좀 달라. 그래서 쟤하고는 잘 안 어울려. 나는 좀 나하고 격이 맞는 사람하고 어울릴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걸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꿍하면서 이 모든 일들 다 겹쳐가지고 그 여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못마땅해가지고 꿍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율법의식을 가지고 그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아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온갖 도끼를 다 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요?
나는 이 바리새인과 얼마나 다른지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더불어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곧 불법한 자들이 와서 이 팔을 망가뜨릴 텐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 좀 끄떡끄떡 해보고 그게 뭘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좀 물어도 보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는 대로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 쭉 하다가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이 하나는 나왔어요. 뭐 어려움 당할 거야, 뭐 불법한 자, 이거는 좀 몰라요. 좀 이따 이제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 거고, 검을 사래요. 두리번. 예수님, 여기 칼 2개 있어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는 누구 칼이에요? 자기 품속에 있던 칼이잖아요. 이거 남은 못 봐요. 나는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이거든요. 걔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개 칼이 있어요. 2개 있는데 그럼 10자루 더 같이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 칼 가지고 뭐 합니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이 자리를 평정시킬 수 있는 것 모르냐? 내가 언제 그 칼 이야기했더냐? 내가 너희를 2사람씩 짝지어서 마을로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 칼 가지고 갔니? 옷 팔아서 자비랑 성교하면서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라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의미를 모르면 입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칼 준비하려니까 여기 칼 2개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칼질하다가 누군가의 귀를 쳐버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그것 들고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베드로를, 그런 혈기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지요. 그리고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늘 하는 게 뭐였어요? 리드하고 관계에 엮기 좋아하고 남 비교해서 말하기 좋아했잖아요. 쟤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저 사람들보다 너는 나 더 사랑하니? 그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성품 그대로 읽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 맨날 저 사람 했지, 쟤들 어떻게 되냐라고 했지. 그래, 쟤들보다 너는 나 더 사랑하니? 쟤들 쳐다보지 말고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니? 사람 엮는 거 말고, 사람끼리끼리 노는 거 말고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야? 그것 좀 바르게 세워보자. 그곳으로 베드로를 지금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뭉쳐다니기 좋아했던 그 베드로의 자만의 상처를, 교만의 상처를 떼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치유하십니다. 모닥불 앞에서 깨어졌던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목소리로, 자기 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원했던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이 베드로, 며칠 뒤에 성전 안으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걸어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답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한참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쟤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고민하며 쳐다봤대요. 베드로는 원래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던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았대요.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베드로 바로 앞에 장 2장에서는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뒤에 5장에 가서는 성령을 속이며 교회를 속이며 가짜 헌금하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바리아를 호통쳐서 시체가 되어 나가게 만들어버렸던, 옛날 성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성품 그대로 지니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 걸어!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왜 지금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뜨거운 오후 3시에 여기 앉아서 손을 내밀고 있는지 당신의 그 힘든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근데 당신이 원하는 그것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람을 리드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뛰어난 그 성품에 주님은 또 다른 성품 하나를 성령을 통해서 끌어올려 살려주신 거예요. 덧붙여 주신 거예요.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바꾸신 장면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선물 받기 전에 먼저 선물 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성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죽어있던 숨어있던 그의 성품들을 끌어올려 주신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어찌 되건 내 생각만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신 장면입니다. 성전 비문에서 선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진뱅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먼저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방언을 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했던 한 성품을 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그것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그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현실의 문제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든다는 놀라운 사건을 두 개의 묵직한 설교 사이에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케 하시고 모나고 부족한 성품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